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 수 없는 용기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00장 찬송가는 아마 거의 처음 불러보셨을 거예요. 근데 찬송가의 가사 내용 중에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지금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 곳곳에 어느 곳이든 몽고에 남겨오거든 우드릭 교회든 필리핀의 민도르 섬의 교회든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성도들 같이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먼저 떠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듯 그곳에서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그 고백이 이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봉구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주일을 사수하고 구별하고 숨지겨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오늘도 주관자가 되셔서 예배의 현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 개개인 만나주시고 그 심장을 터치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있어요.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력이 아주 탁월했고 그가 했던 모든 경영의 능력이 특별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되팔거나 투자를 한 그 어떤 물건이든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백화점의 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존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자 진지한 표정으로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투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은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나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네, 말씀 안에서 세워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교육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향할 때마다 우리는 포기했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게 그렇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고백 중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곳에만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샘솟는 가장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름답고 귀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샘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나라 장단에 맞춘 곡도 있어요. 찬송가 20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얼쑤, 거기 보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여기는 얼씨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저는 이호선 목사님 통해 이 곡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샘이다. 샘 솟는 곳, 목이 가란 사람들이 어디를 달려가야 돼요? 생수의 자리로 달려가야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오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이다 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도 생명샘과 같이 무언가 계속 샘솟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 가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생명샘일까? 어느 내용들로 우리를 넘치게 인도하실까?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본문의 15절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 대한 설명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15절 기둥과 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둥, 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가기 못할까 봐 편지를 보낸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중을 말하죠.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적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흩어져도 모여도 사람이죠.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반사판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 대해 격려하는, 우리에 대해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둥, 터라는 말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에서 찾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둥같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말할 때 기둥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기둥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주고, 그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래,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교제했다.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들은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념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에 대하여 진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만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을 왜 보나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생긴 나를 다시 감상하기 위하여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뭐가 묻었는지, 옷 매무새는 똑바른지, 아까 저 사람이 날 보고 웃었는데 왜 웃었지? 그럴 때 어디를 봐요?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씀의 거울을 서로 보여주셔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무엇에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느 곳에 있든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한 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밭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과 연관되고, 특별히 마지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 좋은 땅은 말씀이 뿌리 내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켰다, 뭘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결실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결실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결과를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여 30배, 노력하여 60배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열매가 그렇게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가득한 인생은 견고한 텃밭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으셔도 그대로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으시면 믿음이 나고, 소망을 심으시면 소망이 나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 아멘 하고 받았는데,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순수한 말씀의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람은, 이 견고한 터를 갖고 있는 말씀의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땅에는 소출이 많은지, 어떻게 그 땅은 잘 그렇게 경작되는지, 마른 가뭄 같을 때 어디서 물을 떼서 이 푸르른 저런 것이 세워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찾아와요.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그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편지 마지막에 친애하는 이런 표현 쓰는 것 중에 sincere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실하다는 말 표현이기도 해요. sincerely의 어원에 sincere라는 표현은 원래 라틴어의 사이니 세라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왁스가 칠해져 있지 않은 이란 뜻이래요. 신실한 게, 성실한 것이 왁스가 칠해져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아주 값지고 아주 고가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질 좋은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도공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도공이 수고해서 만들었다 해도 평가의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무늬나 색감이나 모양이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이 도자기의 값어치가 금이 가 있는가 아닌가를 봤다 그래요. 금이 간 도자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옛날 고려시대의 청자라거나 조선시대의 백자 같은 것은 지금 있는 건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갓 구운 도자기인데 금이 가 있다면 무언가 재료의 배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불의 조절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한 색깔을 띠고 금이 없는 도자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 있다고 해서 팔지 못하는 상인이 없죠. 어떤 상인들은 금을 없게 하기 위하여 진주 색깔의 왁스를 발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약과 같은 걸 바른 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금에 있는 부분을 싹 메꾸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고 집에 가서 꽃병으로 쓰려고 물을 담으면 물이 뚝뚝뚝뚝 새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세워두면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조각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금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왁스 칠한 겁니까? 아닙니까?를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상인들은 전혀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말 그런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말은 그대로지만 그냥 금간걸 판매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sincerely의 어원이 왁스가 칠해져 있지 않은, 금을 메꾸지 않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직한, 솔직한, 성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에 훈련되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서 어떤 신앙의 실금도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자기를 어떻게 전문가들은 왁스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햇빛이 강렬한 날, 그날 그 도자기를 들고 이렇게 비춰보면 금이 간 게 보였다 그래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도자기에 문제가 있고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했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실 때 말씀과 말씀의 징검다리가 촘촘하게 메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누가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의 징검다리가 분명하다면 우린 빠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듬성하다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성령님께서 강력한 그 빛으로 검증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확인받게 되겠죠. 금이 없는 인생, 보호받는 인생,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기둥과 같고 터와 같다, 텃밭과 같다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본문에서는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기둥은 기둥인데 목적이 있는 기둥이고, 그 터는 터인데 판판하고 평평하고 참으로 좋은 터,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는 집인데 그 터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둥이라고요? 진리를 위한 기둥. 무엇을 위한 터라고요? 진리를 위한 터. 그리스에 이런 유적지에 가보시면 기둥만 남아있는 곳을 보시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기둥은 도대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만 그 집의 용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터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기둥이 다 허물어져서 기둥이 동강동강 났는데 터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곳에서 나오는 토기들을 찾아도 그 터에서 뭘 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기둥과 터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용도를 알 수 없다면, 그 기둥과 터의 목적을 확인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워져 있고 견고하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목적 없는 것 같은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목적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의 현장 가운데 진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보석과 같이 박혀 있는 것이죠. 진리는 누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워지는 기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임받는 터와 같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까지 오기 위해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2장의 내용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3장에 들어와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빗대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성화로 끝나면 이 본문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까지만 읽어도 딱 떨어지는데,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완전히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의 삶이 네가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하면 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본문은 끝나요. 그런데 16절 특이한 구절이 하나 마지막 마침표처럼 세워져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직분대로, 내가 삶의 위치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 대해 말해요. 그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 바울은 다른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얘기로 끝맺고 있어요. 3장이 끝나버려요. 이러한 특이한 구조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자주 만나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는 누구를 위한 기둥인가? 누구를 위하여 그 터를 가다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열왕기상 7장 21절에 역대하 3장 17절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을 오게 합니다. 그가 와서 성전 앞에 세워둘 2개의 큰 웅장한 놋기둥을 만들 기회를 줍니다. 거기 솔로몬은 그 기둥에 이름을 붙여요. 누구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쪽에는 솔로몬, 한쪽에는 히람, 아니면 양국의 관계를 위하여 한쪽에는 이스라엘, 한쪽에는 두로 이렇게 썼을까요? 양쪽에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둥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야긴은 뭐냐 하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 2 기둥을 세울 때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때에 이렇게 재료들이 모아지고 자신의 때에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놋기둥이 세워지는 과정 안에서 저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 많은 이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도 어느 누군가의 이름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기둥을 보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만 기억났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것만 새겨졌으면 좋겠어서 야긴, 보아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둥에 세워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성,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요, 그런 터와 같은 존재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물어요. 뭘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갈 거예요. 내부 순환이 지나갈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면 뭔가 지나가는 거 다 알아요. 그 이름을 묻고 싶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기둥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몽고에서 필리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특별히 이용진 선교사님 이번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곳에 그런 강북중앙교회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세워지게 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몽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경학교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는가?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닮고 싶습니다. 뭘 닮아야 될까요?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보게 하고 돌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파송되는 베트남 팀도, 간사님 포항으로 나아가는 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새겨놓고 그 땅에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어느 곳 가운데에 기둥과 텃밭이 생겨도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를 세우고 싶어요. 자신의 것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땅을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둥을 좀 나에게 튼튼해 보이는데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짓게. 그 빌려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빌려주고,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의 삶도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전도자가 길을 가던 중에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뺏기고, 소지품도 별거 없겠죠. 오랜 기간 여정을 다녔을 테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하나 버리는데 강도가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다 태워버려,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지품을 불에 하나둘씩 넣던 전도자가 차마 성경은 불태울 수가 없어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불에 넣기 전에 이 좋은 책의 글귀를 한두 마디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강도는 그러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듣던 강도가 그거 참 좋은 말이 있구먼, 그 책 태우지 말고 여기 놓으시오, 내가 가져가게. 그래서 책을 갖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전도자의 집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수년 전에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과 성경을 빼앗겼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면 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그때 그 강도입니다. 그때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좋은 글귀, 그거 읽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책 겉표지에 쓰여져 있는 주소를 이렇게 볼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돈과 그 책,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당신을 찾아뵈러 온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성경을 전달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을 위해 전도자가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만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나의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었다면 그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그 주인의 명령대로 진행이 되어야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받은 말씀 새겨진 말씀 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는 진정한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위한 기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텃밭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민할 문제가 없죠. 왜요? 우리는 심어도 소출이 날까 말까인데 30배, 60배, 100배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워져 있는 그 기둥은 세워지는 기둥의 목적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행차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위하여 세워져 있다가 또 옮겨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지팡이요 막대기요 건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 심으셔도 나는 텃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 심으시옵소서. 밭을 골라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나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둥을 옮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가 교육기관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육기관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중고등부 기둥과 같이 일어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일어서서 결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둥처럼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축복하는 기도로, 그리고 이미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이미 은혜 가운데 섰던 청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둥이 말씀의 텃밭이 명확하게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흔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였고 정말로 노력하였고 눈물로 나아가고 땀을 흘리며 나아가고 수고하고 청지기처럼 다 나아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왜 이 기둥이 이곳에 세워져 있고 왜 이곳에 터가 닦여지고 있는지 질문할 때에 나의 것을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의 결론의 자리가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다른 것을 취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자리가 진리를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주셔서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믿음으로 강성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변의 중고등 곳으로 내려나아갈 때에 우중의 주의 말씀에 기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기도에 턱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들의 사모하여 믿음의 감당들이 그대로 삼남을 세워지게 하셔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삶이 되고 말씀의 기둥처럼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목적을 바로하게 되고 삶의 향방이 바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을 때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분을 갖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행의 자리로 하나님의 조직의 자리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자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내리지 않고 기둥처럼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짓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으로 텃밭으로 옮길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삶을 우리 다신 자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멈추지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곳에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천장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드릴 것도 올려드릴 것도 어떻게 표현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이름만 붙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이름만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왜 이곳에 세워져 있냐, 왜 이곳에 서 있냐고 말할 때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알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셔도 목적 있는 인생,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깃발과 같이 쓰임받다가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